가정과 행복. 네, 논일에 바쁜 농촌 농부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날도 무더위에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논과 밭을 돌아다니면서 농사일에 피곤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해가 지고 나서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에 골아 떨어지려고 누웠어요. 피곤해서 이제 누웠습니다.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 그날따라 허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그만 불을 끄고 옆에서 쿨쿨 자는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할멈, 파스 좀 갖다가 내 허리에다 좀 붙여주지. 파스 저기 있는데 좀 갖다가 내 허리에다가 붙여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결에 할아버지가 깨니까 비몽사몽이잖아요.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파스를 갖다가 할아버지 허리에다가 딱 붙여줬어요. 근데 그날따라 파스가 아주 찰싹 붙는 거예요. 파스를 붙였으니 시원한 느낌이 와서 할아버지는 그만 통증을 잊고 숙면에 빠져 꿀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 논의 밭에 일찍이 나가려고 입고 있었던 셔츠를 벗고 샤워를 하려고 이제 셔츠를 벗었어요. 그런데 거울에 비치는 이 허리에 붙은 파스가 예전에 붙였던 파스 같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보여요. 그 파스를 쫙 뜯어서 보니까 중화요리 만리장성 짬뽕 맛집 주문 시 10분 내 배달.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웃을 때는 웃으셔야 돼.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 파스 중화요리 광고 스티커잖아요. 그걸 잡고 할머니랑 깔깔깔 웃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해프닝처럼 우리 가정에 벌어졌다면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뭐냐고, 눈은 어디다가 뒀냐고, 이게 파스냐고, 당신 하는 게 항상 이렇다고, 언제나 이런 식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파한 데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끝자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판단할 때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내가 금년에 이룬 게 뭐냐, 성과. 내가 금년 동안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손해냐 이익이냐라는 어떠한 손익에 따른 평가가 있습니다. 돈을 예전보다 많이 벌었다, 무엇인가 했다, 큰 일을 치렀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적표는 바로 뭘까요? 따라합니다.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참 375경구 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장 전체가 한 주제로 이끌어가는 주제도 있긴 하지만 한 절 한 절이 다른 의미, 일상의 생활 속에서 대입 적용해야 될 사례가 각각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375경구 가운데 오늘 이 본문 17장 1절은 218번째 해당되는 금언입니다. 그런데 딱 한 절로 218번째 금언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은 219번째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지혜서를 읽는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요청과 명령의 메시지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1절 한 절만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개역개정 본문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훨씬 이해가 되지요? 왜 솔로몬은 이런 고백과 증언과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일상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것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공감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눈 뜨자마자 그에게 전개된 세상은 왕자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총애를 받는 왕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제1로 꼽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솔로몬이 일찍이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그만 야반 도주하는 예상치 않았던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복형 압살롬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엉겹결에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왕궁을 탈출해요. 그리고 목숨을 연연하게 급급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보고 듣고 느낀 건 뭡니까? 수많은 이복 형제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이제는 왕권을 물려받냐? 누가 더 강하냐?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오라비가 여동생을 입에 옮기고 싶지 않지만 비도덕적인 행실로 여성의 정조를 유린하는 사건도 벌어지면서 물고 물리고 복수의 복수가 끝없이 이어지는 게 그가 경험한 가정의 풍속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던지고 욕하고 소리 높고 툭 하면 우르르 팍 야단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솔로몬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껴요. 아니 그러면 자기라도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모범 가정을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장깨를 부려가지고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정략결혼, 정치적으로 이제 혈연관계를 맺어놓으면 주변 국가가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략결혼 외교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됩니다. 세상에 이럴 정도까지 되었어요. 말이 그렇지 매일마다 골머리가 아파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이 사랑하는 남성인 왕의 솔로몬의 총애를 받으려고 얼마나 시기, 쟁투, 분쟁, 불화, 갈등, 대립, 편견, 편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가 높은 왕자에 있어도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천하를 호령하는 왕자라도 왕권을 가졌더라도 집에 가면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마음 둘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닫고 고백한 인생에 누구든지 가장 제일로 여겨야 할 것 따라합니다. 가정 세우기. 그렇습니다. 가정에 대한 뼈저린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짧은 한 절이지만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즐겨 쓰는 문학적인 기법 2가지를 동원합니다. 첫째, 대조법. 둘째, 비교법. 그 1절 보세요. 마른 떡, 제육, 한 조각, 가득하다, 화목, 다투다. 서로 반대되죠?
마른 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지요. 뭐예요? 누룽지 고소하다. 그런 여러분 이제는 맛에 대한 음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룽지도 어떠느냐? 바짝 말라가지고 딱딱하고 습기조차 없고 새카맣게 탄 누룽지. 우리말로 말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박한 가정인데도 화목해. 산의 진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여러 곳곳에서 나는 해산물, 농산물, 여러 것들을 가득 차려서 먹는데도 불화해. 어느 것이 낫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가지 경우수가 나오지요. 누룽지를 먹으면서도 화목한 가정, 누룽지를 먹으면서도 불행한 가정,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불화한 가정,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화목한 가정. 4가지의 경우수를 놓고 볼 때 어떤 사례가 가장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사례입니까?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잖아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화목하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 그 다음 좋은 건 차선책은 뭐예요? 누룽지를 먹으면서도 화목하면 얼마나 좋아요. 최악은 뭡니까? 누룽지를 먹으면서도 가장 분쟁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꼽아야 될 것, 내가 이제는 배운다, 지위를 갖는다, 돈 번다, 사회에서 뭐 한다 하고 싶은 것 가운데 다 모든 걸 밑으로 내려놓고 제 1순위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따라합니다. 가정 화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년에 그러셨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버려진 가정, 내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외면된 내 식구들, 돌보지 못한 내 가족들, 마음 주지 못했던 내 가정, 그게 우리가 끝자락에 돌아본 금년의 내 성적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이것도 중하고 이것도 중하다고 정신없이 지내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하고 하나님 앞에 중하다고 여기는 우선순위를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제일로 여기는 자리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대끼고 시달리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목표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싫은 소리 들어가며 눈치 보며 스트레스 받으며 직장 생활에 부대끼면서도 그래도 무엇인가를 위해 걸고 있는 희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위가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또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장차 꿈꾸는 이상의 행복의 꿈이 뭡니까? 43.6%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1절 맨 끝에 나으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이 나은이라는 단어를요, 어디서 차용에다가 썼습니다. 토부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좋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썼냐? 창세기 1장에서 있는 표현을 갖다가 끌어다가 여기다 떡하니 집어넣어놨어요.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낫다. 창세기 1장에 좋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된 우리를 보실 때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그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가정이었어요.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 단순히 동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이상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육선이 가득하다는 건 바로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리면 고기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가족끼리 나눠 먹어요. 그런데도 고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제물을 먹으면서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던지고 싸우고 찬바람 불고 침묵 흐르고 이젠 본체만 체하고 냉담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을 갈망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고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의 성정이 평화, 은혜, 사랑, 축복, 감동으로 나아갑니까? 이런 내게 불화, 분쟁, 갈등, 파괴, 쟁투, 이제는 신라곤의 불행이 여전히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현장은요, 혼돈, 공허, 흑암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법의학계에서 세계 각국의 친족 살해 범죄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 얼마의 범죄 수위를 통계적으로 드러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 친족 살해 세계 1위입니다. 프랑스 2.8 살인 사건 대비 친족 살해, 프랑스 2.8, 미국 2%, 영국 1.5, 우리나라 7%.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부부가 부부를 살해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효의 문화도 있고 예의의 문화도 있고 뭔가 덕스럽고 양심적인 상하 간의 존중의 문화가 있다고 우리가 동방의 예의지 국가라고 자만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느새 가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삽니다. 크리스찬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하고 부단히 싸우는가 봐요.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목사님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죠? 늘상 싸우는 거라. 3살짜리 딸내미가 볼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날 이 딸내미가 엄마, 아빠 잠깐 이리 와 보세요 라고 호출을 했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호기심 반, 궁금 반, 기대 반 아니면 장난 반으로 왔어요. 이리 와 보세요. 엄마 여기, 아빠 여기, 머리 대세요. 그리고 본인도 엄마 아빠의 이마에 대 본인 이마도 딱 들이대고 팔짱을 딱 양쪽 아빠의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3살짜리가 하는 말, 우리 좀 사이좋게 살자. 안 믿어지지요? 실화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목사도 아이고 별 수 없네. 괜히 고소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인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게 오늘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가오는 새해, 무너진 가정, 방치된 가정, 폐해던 가정, 완전히 황무지 가정 되지 말고
에덴 회복 복락원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요, 건물입니다. 집에 불과합니다. 저전동 서문로 16번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면 어떠십니까? 함부로 하시나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다듬어서 온 매무새나 자세나 마음가짐이나 가다듬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의미의 중심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따라합니다. 성전이란 단어가 있어요. 예배당은 여기만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활자로 기록된 말씀을 만나는 자리, 읽는 자리, 듣는 자리, 기도의 무릎의 강단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셔야 돼요. 두 번째, 화목운동을 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되지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칭찬, 축복, 격려하세요. 그날은 아예 그냥 작심을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나도, 이모저모 불편해도 칭찬하리라, 격려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래야 화목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TV를 꺼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TV 끄세요. 눈 뜨면 리모컨 차지하기 전쟁. 잠잘 때까지 리모컨, TV 켜놓고 자기 일수. 눈 뜨면 유튜브, 눈 뜨면 틱톡, 눈 뜨면 쇼츠. 내려놓으세요. 멈추고 밋밋하고 답답하고 할 말 없어도 TV 소리가 딱 꺼지고, 휴대폰이 끊어지고, 유튜브가 끊어지고, 넷플릭스가 끊어지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열어 축복, 격려, 위로, 사랑, 응원. 아멘을 언제, 내년에 하실랍니까?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가정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가정의 성전을 만드십시오. 둘째,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칭찬, 격려, 축복하십시오. 셋째, 가정에 TV를 끄고 한날은 서로 간에 교통, 교제,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누룽지를 먹어도 웃음이 넘쳐나고 서로 간에 감동이 넘쳐나고 행복의 스위트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가정을 갖고 이뤘던 신라건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주여 회복하소서라는 말씀처럼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